오늘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제3장에서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연관하여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에 탄생을 대망하며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 가운데 누구보다 가장 별처럼 빛나는 인물,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길을 예비한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영적인 교훈이 되고 또한 본이 되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세례 요한을 우리가 알아가고 또한 닮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성으로 무장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부르실 때 나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또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증거할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해에 태어났지요. 다만 몇 달 먼저 태어났습니다. 제사장의 반열에서 태어났으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사장 사가랴, 엘리자벳, 이 사가랴가 성전에 거하는 중에 이 천사를 통하여 이제 엘리자벳이 임신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또 엘리자벳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장하게 되었으니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장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이가 30세에 접어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인으로서 이 30세가 되면 이제는 사역을 시작할 정식 나이가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세에 시작됐다는 것을, 또한 요셉이 그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다는 사실을, 이 30이라고 하는 나이는 이제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그 나이가 된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 그저 아버지의 그 사역을 이어받으면 될 것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그 시대에 성전 안에 제사장의 아들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한다면 결코 어려움 없이 안정되게 존경을 받으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긴 것이죠.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어요. 그러면서 특별한 사명으로 세례 요한을 부르시는데, 그처럼 제사장의 아들로 제사장의 반열에서 존경받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당황스러웠을 것이며, 또한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저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해야 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와 같은 특별 사명을 이 세례 요한이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 말라기 선지서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리고 400년의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할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400년의 흐르는 세월 속에 선지자가 없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날들이 400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이와 같은 때를 신학적 용어로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말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그래서 침묵시대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4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세계 정세적으로 보면 페르시아 왕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그리스 제국이 부흥하다가 단시간에 또 멸망하게 되고, 이제 세 번째로 로마 제국이 이제 다시금 일어서게 된 그와 같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보다 먼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세우시니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성경으로 기록된 내용으로 보아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귀를 기울였을까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 잃은 서름이 있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메시아가 강림하셔서 구세주로 나타나셔서 자신 그처럼 어렵게 만드는 이웃 주변 국가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시는 그야말로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강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대망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외치는 것이에요. 선지자의 모습으로 외치니 저들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시대에 이제 로마 제국이 섰으나 사상적으로 이 그리스 제국의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죠. 그와 같은 영향을 받게 되니 그들이 믿는 신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섬기게 되었고, 그런가 하면은 인본주의에 입각한 철학 사상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와 같은 철학 사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향락주의로 치닫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주 극단적인 율법주의가 있었으니,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세한 율법들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던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정신은 잃어버린 채 안식일에만 해도 수십 가지의 지켜야 할 것들을 만들고,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여 내용들을 적었으나 세부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이요, 지키지 못하면 정죄당하여 그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그와 같은 그야말로 냉랭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기는커녕 이렇게 아주 혹독한 율법의 굴레로 사람들을 올가 맸어요. 이와 같은 극단적인 두 개의 사상이 만연한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혼란의 시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세상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며 힘 있는 권력자들이 힘없고 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자들을 갈취하고, 이와 같은 죄악이 난무하던 그 시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에요. 자, 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시는데 어디에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부르셨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광야로 부르실 때.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었죠. 안정을 추구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 중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증거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요.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위정자들, 나라의 임금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해야 되니 여러분, 그 위치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와 같은 담력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정말 그와 같은 모습이 있나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강력한 주의 종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메시아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것, 죄악적인 요소들을 씻어내야 된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저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죄악을 떠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제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사명자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종은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의 편방입니다. 요단강의 동편에 거하면서 저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아주 단순한 모습으로 유대 광야에서 살게 되는, 여러분, 유대 광야는 굉장히 척박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는 불악의 모습도 굉장히 단순하고 또 많이 살지도 않아요. 그와 같은 곳에서 영성을 유지하고 기도를 하면서 함께 거친 삶을 살게 되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무엇을 먹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런가 하면은 낙타 토롯으로 낮과 밤의 기온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겨우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단순한 모습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뭐라 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와 같은 구약성에 나타난 모습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세례 요한처럼 어떠한 상황에 미련을 갖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질문인 것이에요. 많은 경우 이 아시안 정서에서는 내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부모가 친히 개입을 하고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딸이 하나님이 나 선교사로 부르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은 쉽게 너무나 감사하다, 축하해,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니,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참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고 나오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일이 참 쉽지는 않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삶, 내 시간, 내 재능, 내 체력,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모습을 체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와 같은 찬송을 부를 때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손을 들고 찬송을 하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여러분, 그 추운 차가운 겨울 날씨처럼 금방 그 감동이 식어지는데, 그 다음 날까지도 연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참 당혹스러워할 때가 있으니 여러분 뭐 내일까지 갑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주차장에서부터 벌써 받은 은혜 다 까먹고 나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누가 차를 이렇게 됐어 나갈 수가 없네. 여러분 우리 참 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예배 드릴 때 그 감동과 감사와 감격을 통해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여러분 선교 한국을 통해 설문들이 얼마나 손을 들고 주여 나를 보내셔서 선교사로 헌신하는 줄 압니까? 그런데 정작 막상 나가려고 하다 보니 이거 재야 되지 저거 재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가고 세월은 가고 그것이 마음에 거룩한 부담으로 남아서 그래서 방학 때 단기 선교라도 나오고 늦은 나이에 선교사로 나오시는 그런 분도 계신데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삶을 온전히 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은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선교사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은 그와 같은 복음의 풀모지 땅에 선교사로 갈 때 여러분이 선교사는 그야말로 나그네예요.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도 역시 그곳은 나그네의 삶이요. 나를 알아주는 자, 여러분 특별히 초창기의 그 모습은 정말 쉽지 않죠. 사랑하는 가족의 품을 떠나서 그리고 고국의 품을 떠나서 그야말로 낯설고 물설고 언어가 다른 음식이 다른 그와 같은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은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환경적으로 열악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팔과 서로 누가 더 가난하냐 어깨를 겨루는 나라는 캄보디아. 조덕현 선교사님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네팔에 제 기억으로 이 추운 겨울이 되면 지금도 생각만 해도 추워요. 겨울에 전기는 자주 나가고 이 가스는 사기가 어렵고 뭐 석유 난로로 몸을 데우기는 합니다만은 석유도 그 일주일, 2주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추워요? 자기 전에 두꺼운 옷을 입고 장갑도 끼고 뭐 수면 양말을 신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위풍이 심하니 위풍이 세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따뜻하게 자야 되니까 하는 방법이 뭐냐면 텐트를 쳐요. 여러분 이 침대 위에 텐트를 치게 되면 우풍이 없어요. 그것도 뭐 그치 얘기는 한데 여하튼 그곳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니 여러분 추우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껴안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서 4장 11절의 말씀이 딱 맞아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런 말씀이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네팔의 선교사님들은 금술이 항상 좋아요. 네. 뭐 다투어도 추우니까 그런 환난 역경 속에 오히려 더 사랑이 돈독해지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게 되니 정도도 깊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경수 선교사님과 같이 이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는 테러리스트의 위협이 있는 거죠. 출석하는 교회에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몰라요. 그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내가 사명 감당해야 돼. 그 같은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 조덕현 선교사님 계신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얼마나 덥습니까? 거기에 선교사는 항상 노출되어 있는 위험이 뭐냐면 풍토병이 있어요. 저와 제 아내가 내 필리핀에서도 경험한 그런 것인데 풍토병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말라리아가 있습니다. 학질이라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댕기 피버가 있어요. 이와 같은 눈으로 인하여 언제 어떻게 어려움을 겪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낸 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응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께서 부르신 사명과 본분에 충실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그처럼 물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상황이 어려운 그곳으로 나가지 않는다 할지언정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사명과 어머니로서의 사명과 일터에서 일꾼의 사명과 오늘 아침에도 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였다.
그러므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데, 그런가 하면은 교회에서 직분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니, 여러분,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그런가 하면은 교회에서 이 직분자의 모습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또한 구역장님으로, 전도단원으로, 성가대원으로, 주일학교 교사로서, 여러분, 다양한 영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나는 최선으로 드려야 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이 사명에 순종하시고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사명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주셨는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말씀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같은 말씀으로 주셨어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포기하고 주를 따르는 자, 바로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 자신이 경험을 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다, 약속의 말씀이다. 저와 제 하나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국을 떠나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집은 팔아서, 또한 물려주신 땅도 팔아서 선교지의 재정적 필요를 채우고, 또한 학교 버스라든지 또는 학교 부지를 구입할 때, 여러분, 물론 이와 같은 일로 우리 교회 성도님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자,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현세에 100배나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어떻게 더하여 주셨겠습니까? 제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니 세상에 산돌중앙교회 교인밖에 제가 몰랐었는데, 가족밖에 몰랐었는데, 그렇게 주의 나라 위하여 선교한다고 전하게 되니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산돌중앙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이곳저곳 교회들로부터 시작해서 미국, 홍콩, 호주, 뉴질랜드, 그 다음에는 네팔에서도 현지인이, 이런 영적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서로 만나게 해주시고 맺게 해주시는데, 그야말로 100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 가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재산이요 기쁨이요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제가 또 한국에 오니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해 주셨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차도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주를 따르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경험을 하고 있으니 참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제자들을 향하신 말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 주님께서 배로, 오늘 말씀에 100배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의 기쁨이겠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나의 시간과 재능과 그리고 직분을 위하여 사명 감당할 때 헌신하겠다 다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쇠모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니 감사가 넘치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최근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서 막 마음이 울컥울컥할 때도 있는데, 오늘도 뭐 비슷한 날이었죠. 뭐냐 하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교회 살림을 하시느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한 주 한 주 이 계수를 하면서 아이고, 이 성도님이 이렇게 11조를 드리셨네. 그게 뭐 제가 보지 않아도 뭐라고 그러더라, 여하튼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최정 장로님 들어오셔서 뭐 매주 기수를 마치면 제가 또 기도해드리고 그 내용을 받고 나는데, 작년 1월 달 대비 금년 1월 달 이 11조가 줄지 아니하고 오히려 늘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작년 1월 달이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래,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거야. 어디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너무나 확실히 깨닫지 않았나요?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라. 많은 사람들이 쭉정의 모습으로 떠나갈 때, 아니야, 난 더 바짝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가고 드릴 것으로 드리니 하나님께서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니 물론 기도하지요. 자, 새벽마다 무릎 꿇고 여러분 연초에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업장 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너무나 어렵다. 여러분, 생명의 천하가 빗발치고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며 사명으로 주실 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성 중창단의 앞에서 특성으로 찬송을 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언젠가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일상이 회복이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뒤를 돌아보겠지. 그리고 먼 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얘기를 할 거야. 그때 코로나가 다가왔는데 모든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최선을 다하려고 이 엄마가, 이 아빠가 이렇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겼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너무 잘한 거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일터를 이렇게 복을 주시고 있지 않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올 거예요. 뒤돌아보아 그 어려운 때를 이렇게 이겨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우리 산돌중앙교회의 저력이요, 이제 41주년을 맞은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전진해 나가니, 내일이 2월 1일이에요. 한 달을 새롭게 출발하면서 정말 나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 주님 부르실 때에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주를 섬기겠습니다 다짐하고 출발하시는 귀하고 복된 2월의 첫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했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와 같은 확신에 찬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언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을 없지 않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감사와 기쁨과 보람 속에서 그의 인생을 매진해 나갔으며, 그리고 그를 지원하고 응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것을 확신 가운데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합당한 삶을 살면서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잊지 아니했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르려 했을 적에도, 여러분이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온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내요?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야.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에게 가야 돼.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본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코 교만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려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이 예수님에 비하여 나는 비교도 되지 않아. 나는 그의 신의 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는 그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니니.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을 향하여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행했던 그와 같은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니,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메가폰이요 스피커만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본분이야. 그래서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만족하고 그의 삶을 일관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행여나 우리가 행하는 일로 인해서 자칫 교만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인기를 누리려고 하거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분 주셔서 사명으로 감당하는데 주님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는데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한다거나, 이와 같은 모습은 너무너무 아닌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은 모습의 마지막 모습은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세례 요한이 그처럼 강조했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와 같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의 가슴에 담고 그 자세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 길을 평탄케 하라 준비하는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자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문을 해요. 10절의 말씀 봅니까? 10절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이 무리 세례 요한 앞에 이 물세례를 받으러 나온 자들이 물은 것이죠. 그랬더니 11절에 뭐라고 답을 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하면, 이는 가난하고 삶이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기꺼이 가진 것으로 나눠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가진 자들이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저 자신만을 위하여 또는 가족만을 위하여 이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다.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 가진 것으로 나누어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삶이 어렵고 지치고 마음상하고 어려운 자들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진 것으로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권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작년에 담근 김치가 있고 금년에 담근 김치도 있는데 코로나가 열리지가 않으니까 이 김치를, 묵은 김치를 잘 맛있게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금번 화요일에 오후에 또 그 일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잘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누구나 다 지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처럼 한 통의 전화가, 그리고 작은 것으로 섬긴다 하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니 이처럼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힘이 나고 격려가 되는 것이에요. 이 같은 모습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모습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야 될 것이. 그런가 하면은 또 나온 자들이 있어요. 뭐예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묻는 거예요.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13절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도 말라 하고, 여러분이 세금을 부과할 때에 합당하게 기준을 정하고 그 이상의 것으로 받으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본분에 충실하라. 그 이상의 것으로 기대하지도 말고 사람들을 위협을 가하지도 말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14절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무력의 힘이 있습니다. 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은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력을 가지고 강탈할 수 있으며 위협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겁을 주고 돈을 받아내려고 하거나 죄 없는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억울하게 잡아들이지 말아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여러분, 당리당략을 위하여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을 잡게 되면은 여러분 그 자리를 고수하기 위하여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 세계 도처에서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하늘에 계신 상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니,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준비된 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니 본분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오늘 이렇게 세례 요한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징수하여 로마 제국에 바치는 그와 같은 모습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미움을 받는 그와 같은 위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 세리하는 일 그만둬,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법대로 하라, 기준대로 하라. 그런가 하면 군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군인은 전쟁을 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세움을 받는 자인데 전쟁하면 안 돼, 군복 벗어, 군인 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본분으로 충성하고 그 무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자라 강탈하지 말고 위협하지 말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본연의 본분의 일을 감당하라. 여러분, 어떠한 사명으로 이 세상을 사십니까? 여러분 사업을 감당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자세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고 그 일을 통해 이웃들에게 더 좋은 제품으로 또는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여 그것이 하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런가 하면 정치를 합니까? 여러분, 정치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위, 경제의 회복과 윤리적인 회복을 위하여 그야말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주님께서 바라는 모습이다. 주의 종의 모습입니까?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가감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바로 이 세례 요한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있어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그야말로 가슴에 서늘하게 찌르는 말로,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도끼가 뿌리 위에 놓여졌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본분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여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보람이요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